자, 오늘 말씀은 느헤미야 8장입니다. 자, 느헤미야는 어느 시대에 살았던 사람이냐면 성전이 다 파괴돼서 이 파괴된 성전을 보면서 엄청 슬퍼하던 시절에 하나님께서 이 느헤미야를 통해서 율법을 다시 세우시던 그 시기야. 오늘 8장 한번 볼게. 자, 이스라엘 자손들이 자기들의 느헤미야 8장이야.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7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다 모인 거야. 모든 백성들을 다 불러 모았어. 그리고 뭘 하는지 잘 봐. 학사 에스라에게, 이 에스라라는 사람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며, 이 당시 율법책이 흔한 게 아니었어. 굉장히 귀중한 거야. 거기 뭐가 적혀 있냐면 이 모세의 율법책, 창세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창세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 총 5개. 이거 모세가 적은 책이거든. 근데 얘네는 이걸 타나크라고 그래서 좀 더 뭐랄까, 유대인들은 이걸 더 위로 받더라. 왜냐면 유대인들이 가장 위대하게 보는 선지자가 누구냐면 모세야.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바리새인들한테 막 물어볼 때, 너네 예수님 극대노 상태에서 너 모세가 쓴 거 그거 읽어보지 않았느냐? 그러면서 그 모세가 증언하다는 게 누구야? 나라고 막 그렇게 화를 내셨었거든. 자, 지금 에스라가 뭘 갖고 온 거냐면 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했어. 그리고 일곱째 달 초하루에 제사장 에스라가 율법책을 가지고 회중 앞 곧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한마디로 뭔 소리인지 알아들으니까 그러니까 하영이도 포함되는 거야. 만한 모든 사람 앞에 이르러 수문 앞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왜냐면 이게 책이 길이가 있으니까 그냥 읽는 거야, 이거를.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읽음에 뭇 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지금 뭐 하고 있어?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들 앞에 선포되는 거야. 계속 들어봐. 그때 학사 에스라가 특별히 지은 나무 강단에 딱 서갖고 그의 곁 오른쪽에 선 자는 마띠랴와 스마와 아니야와 우리야와 힐기야 마세야요, 그의 왼쪽에 선 자는 부다야 미사엘 말기야 히숨 하스바타나 스가리야 무술람이라. 옆에 사람들이 딱 서 있어.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 목전에 책을 딱 펴니 책을 펼 때 모든 백성이 일어나리라. 질문, 왜 일어났을까요? 책을 폈는데 왜 일어나? 이게 누구 말씀이야? 하나님 말씀이 앞으로 읽어질 거니까 사람들이 다 일어난 거야. 보통 우리도 앉아있다가 좀 높은 사람 오면 어떡해? 일단 좀 일어나 주잖아, 그지? 왜냐면 그 사람 높은 사람 오는데, 사람이 높은 사람이 왔을 때도 그렇거늘 하물며 여호와의 말씀이 이제 울려 퍼지기 전에 사람들이 일어난 거야. 자, 보자.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며, 어떤 방법으로 송축했을까요? 말씀을 읽은 거야. 말씀을 읽으면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누구 말씀에 아멘 하는 거야? 하나님의 말씀에, 여호와의 말씀이 백성들 앞에서 울려 퍼지는데 그 말씀만으로 어떻게 되는 거야? 마음이 하는 거야. 자, 오늘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해.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자,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사람들이 다 모였어. 거기에 강단을 해놓고 에스라가 서갖고 뭘 읽고 있어? 그냥 말씀 읽고 있는 거야. 그치, 한 번씩 아빠 하는 거랑 비슷하지, 그치? 계속 볼게. 예수와 바니와 세레바, 누구와 아사랴와 요사밭, 히나는 훌라야, 레이 사람들은 백성이 제자리에 서 있는 동안 그들에게 율법을 깨닫게 하는데, 단순히 말씀을 읽어만 주는 게 아니라 이거를 어떻게 하고 있어 지금? 다시 말해 설교하고 있는 거야 지금. 이해되지? 뭔 말을 읽어주고 이게 참 그냥 하면 모를 수 있잖아. 그러니까 이거를 이해할 수 있도록 지금 설교해 주는 상태야, 그지?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다시 해석해서 백성에게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그냥 아빠가 하는 거랑 정확히 똑같은 거야, 그지? 다른 거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말씀을 읽어주고 이게 뭔지 다 가르쳐주고 있어.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왜 울었을까요? 정답은 없어. 왜 울었을까? 감동받아요? 감동받아. 그렇지. 감동받았을 수도 있고. 아빠는 이렇게 생각해. 마음에 찔렸어.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능력이냐면 그냥 말씀 자체로 사람 마음을 물파. 왜냐면 딱 듣는 순간 찔려. 다 우는지라. 응?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자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도 말고 울지도 말라 하고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찐 것을 먹고 고기 먹어 고기 단 것을 단 거 먹으면 기분 좋지 그지? 단 거를 마시고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 나눠줘라. 니네만 먹지 말고 옆에 있는 사람들도 자 나눠줘라.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11절 레위 사람들도 모든 백성들을 정숙하게 하여 이르기를 오늘은 성일이 마땅히 조용하고 근심하지 말라. 걱정하지 마. 왜? 누구의 날이야? 여호와의 날. 그치? 모든 백성이 그래서 어떻게? 아니 가서 얘들아 맛있는 거 먹어 단 거 먹어 그랬어. 그러니까 애들이 우와 했겠지 그치? 우와 좋다. 모든 백성이 곧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누어주고 크게 즐거워해. 아니 맛있는 거랑 단 거 먹고 있는데 여기서 울고 있는 사람이 있을까? 억자질걸. 좋겠지 그치? 즐거워하니 이는 그들이 그 읽어 들려준 말을 밝히 암이라. 자 여기까지 오늘 말씀. 나 솔직히 느헤미야 덮였을 때 자신이 없었어. 더 정확히 말하면 예배 드리기 전에 오늘 어떻게 하죠? 아니나 다를까 조용하게 들리는 목소리. 걱정 말고 내가 할 테니까 그냥 너는 시작이나 해라. 이게 진짜 거짓말 아니야. 왜냐면 이 설교를 해본 사람들은 알 거야. 오늘은 또 뭔 얘기하지? 왜냐면 맨날 얘기했잖아. 그러면 이게 하다 보면은 이게 점점 단단 말이야. 했던 얘기 또 하고 하면 좀 약간 그러니까 부담이 돼. 근데 인간적인 마음이었어. 근데 느헤미야 8장을 딱 보는 순간 하나님께서 뭐를 말씀하시고 싶은지 이제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자 오늘 시츄에이션 굉장히 간단해. 느헤미야가 사람들을 불러 모았지. 그리고 에스라를 시켜서 느헤미야서 근처에 또 에스라서 또 따로 있어. 에스라한테 뭘 읽으라고 시켰어? 모세의 율법책을 읽으라고 했어. 사람들한테 읽어줬어. 자, 잘 들어. 여호와의 말씀이 사람들 앞에 울려 퍼졌어. 그랬더니 사람들이 그 반응이 뭐가 나왔어? 찔려서 울었어. 조금 다른 말로 들어보면 회개가 터져나와. 왜? 여호와의 말씀, 다시 말해 율법의 나를 비춰봤더니 율법의 나를 비춰봤더니 내가 죄인으로 판명되어서 그 반응으로 눈물이 난 거야. 슬펐어. 아마 이랬겠지. 여호와의 율법은 이런 건데 우리가 지키지 못했구나. 하나님 죄송합니다. 또는 하나님 말씀 듣는 것만으로 그냥 너무 좋은 거야. 사실 성경책 읽다가 울어본 사람들이 이 말을 뭔 말인지 알 거야. 딴 게 아니라 그냥 성경책 보다가 심지어 아빠는 율법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이 율법책 뭐는 뭐 하고 뭐 하지 말고 이거 읽다가 울어본 적이 있거든. 이게 옛날에 왜 그러냐면 뭐를 보고 울었냐면 사실 이 레이기 이쪽 보면 되게 지루해. 보면은 막 어떻게 무슨 막 치수 재주고 있고 막 어떻게 만들고 막 되게 막 어떻게 보면 진짜 와 하나님 되게 디테일하네 할 정도로 요건 요렇게 저건 저렇게 막 진짜 어떻게 보면 꼬치 요렇게 저렇게 다 하라고 사람들한테 해줬단 말이야. 근데 레이기를 사람들이 읽을 때 불편해. 재미가 없어. 진짜로. 한번 대충 탁 레이기 펴서 한번 볼까? 어차피 느헤미야 안 봐도 되니까. 딱 레이기 펴졌어. 응? 그래? 잠깐 그 범한 죄를 깨달으면 회중은 수성아지를 속죄제로 드릴지니 그것을 회막업을 끌어다가 여호와 앞에서 아버리 안수하고 그것을 여호와 앞에 잡을 것이요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은 그 수성아지 피를 가지고 회막에 들어가서 손가락으로 피를 찍어 여호와 휘장 앞에 7번 뿌릴 것이며 또 그 피로 회막한 여호와 앞에 있는 제단 뿔들에 바르고 그 피 전부는 회막부 번제단 밑에 쏟을 것이고 그것의 기름은 다 떼어서 제단 위에서 물사르고 끝이 없어. 또 하필이면 또 수성아지 때 그거네. 그냥 계속 이건 저렇게 하고 저건 저렇게 하고 거의 이런 레이기는 한번 읽어보려고 지도해보면 아마 알 거야. 대부분 사람들이 창세기 출애굽기 까지 잘 가. 재밌어. 그러다가 어디서 한번 시험이 오냐면 레이기야. 창세기 출애굽기 스토리거든. 뭐 야곱 얘기 나오고 너가 떠보냐 하는 막 그 출애굽하고 막 재밌어. 그러다가 레이기 딱 보면 근데 아빠가 옛날에 나도 성경을 읽으려고 막 시도를 해봤는데 레이기가 항상 막혔었거든. 근데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니까 레이기를 일단 울었어. 왠지 알아? 레이기에서 이 하나님께서 꼬치꼬치 했던 그것 속에 숨어있는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인지가 마구 보이기 시작하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기를 위해서, 본인을 위해서 꼬치꼬치 했다기보다는 그 레위에 있는 수많은 율법들이 다 알고 봤더니 나를 위한 거였어. 우와, 그거 막 깨달아지고 하나님이 이렇게 봐주시려고 이렇게 준비했구나. 저렇게 준비했구나가 막 아다리가 딱딱 맞으면서 알게 되기 시작하니까 눈물이 줄줄 흐르더라고. 그분 너무 좋은 분인 게 깨달아서 눈물이 난 거야. 아빠는 그것도 있을 거라고 생각해. 자, 지금 다시 아까 느헤미야 에스라로 쏙 돌아가서 지금 사람들 앞에 율법을 다시 말해 하나님 말씀을 읽어주고 단순히 그걸 읽는 거에 그치지 않고 그거를 설교하고 있어. 다시 말해 깨달을 수 있도록 하나님 말씀을 풀어서 얘기해주고 있어. 그럴 때 사람들이 어떻게 돼? 마음이 슬퍼지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다시 말해 마음이 가난한 자로 변화되고 있어. 자, 그랬더니 이 느헤미야가 사람들한테 어떻게 하라고 그래? 오늘은 여호와의 성일이니 울지, 성일 거룩한 날이니 너네 울지 마. Don't cry. 그리고 뭐 먹어? 고기. 맛있는 거 먹어. 맛있는 거 먹어. 단 거 먹어. 울지 마. 이게 누구의 마음인지 알아? 누구 마음? 하나님. 부모도 똑같아. 부모가 자녀가 관계가 끊겨 있어. 그런 자녀한테 일로 와 맛있는 거 해줄게 그럴까? 아니면 뭘 먼저 기다릴까? 회개. 엄마 나 이거 잘못했어요. 잘못했어요 하고 울었어. 근데 일로 와 배고파지 맛있는 거 줄게. 지금 어떤 건지 알겠어? 이 플로우가 딱 그거야. 자녀가 부모한테 잘못했어요 했더니 내 새끼 많이 이거 먹어. 이거야. 질문할게. 하나님 좋은 분이야 나쁜 분이야? 좋은 분이야. 알겠어? 이 플로우만 딱 보고 있어도 하나님 어떤 분이시구나. 자, 그럼 그 다음 단계로 가볼게. 제사도 마찬가지야 사실. 제사도 마찬가지라고. 제사를 드리는 거는 아까 여기 딱 있네. 마침 또 레이기 찾아 있네. 참. 자, 수송아지 머리에 안수해. 예?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이 재물한테 나의 뭐가 전가돼? 죄가 들어가. 그때부터 얘는 나는 얘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이 재물을 정하고 올바른 걸 갖고 오라고 그래. 그래서 내가 잡아. 어쨌든 제사를 드리면 뭐가 나오는 줄 알아? 고기가 나와. 고기가 나온다고. 그럼 이 제사를 드리는 건 사실 왜 드린 거야? 죄 때문에 드리는 거거든. 죄로 인해 생명을 끊었잖아. 그래서 속죄를 했어. 근데 제사도 잘 보고 있으면 어떤 마음이 보이냐면 하나님 앞에 회개하러 온 자에게 하나님 고기 먹여주는 거야. 하나님 어떤 분인지 알겠어? 칙해 좋으신 분이야. 응? 자, 그런데 이제 오늘 조금 더 이제 무거운 얘기 주제로 넘어가려고 그래. 자, 뭔 얘기냐면 지금은 항상 아빠가 말하지만 말세인데 지금 어떻게 세상이 돌아가고 있는지 좀 약간 오늘 좀 브리핑 및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아. 자, 최근에 많은 유튜브에 수많은 자칭 선지자들이 많아지기 시작했어. 그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들은 뭐를 가지고 설교하냐면 말씀이 아니라 자기 생각을 가지고 설교를 시작했어. 자기가 꿈에 예수님을 만났는데 또는 아예 그냥 대놓고 여호와의 말씀이라 하면서 성경과 관계 1도 없는 그냥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기 시작한 거야. 되게 많았어. 특히 언제 그때 막 춤을 췄었냐면은 광화문 집회가 한창일 때 특히 여자들 자칭 막 선지자 대우받는 뭐 그런 애들이 꿈에 봤네 어쩌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네 주님이 기뻐하시네요. 그냥 말 그대로 그냥 철저하게 처음부터까지 1인칭으로 자기가 말하는 게 하나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야. 그런 걸로 이게 말씀을 통해서 조명을 받은 그게 아니라 철저하게 어떻게 보면 진짜 두려울 정도로 자기 생각을 그냥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전언하기 시작했던 거야. 근데 또 웃긴 게 뭐냐면 사람들이 이 미혹된 상태의 사람들일수록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걸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얘기하는 거야. 참 재미난 게 말씀은 평상시에 거들떠 보지도 않는 사람들이 그런 자들에게 잘 미혹돼. 왠지 알아? 그 말이 미혹인지 아닌지 알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야. 왜?
내 안에 이 말씀의 검이 올바로 서 있지 않으니까. 어떻게 보면 이 성경 말씀을 가지고 설교하는 게 참 고리타분하게 보일 수 있어. 그리고 듣다 보면 다 아는 얘기들이잖아. 자, 다시 말해서 지금까지 아빠가 뭔 얘기했어? 거짓 선지자들이 넘쳐나기 시작했어. 근데 하나같이 그 당시 그 거짓 선지자들이 누구를 옹호했었냐면 당시 정강훈 목사와 광화문 교회. 자, 그때 우리나라 앞에 어떤 미혹이 들어왔었냐면 딱 이거야. 쉽게 얘기해서 엄청난 대적이 딱 앞에 일단 상정돼 있어. 적이 있어. 그 적을 그나마 맞서 싸울 수 있는 유일한 교두보는 그 당시 광화문에 모여있던 그리고 열심히 정치 노름하고 있던 이 정광훈 목사만이 맞서 싸울 수 있다라고 했지. 그리고 우리 앞에 분명히 그들의 잘못된 부분이 있었어. 예를 들어 뭐 그때 아빠 한참 그거에 대해서 영상을 많이 만들었었지. 뭐 중 올리고 뭐 하나님 만세 부처 새끼 만세 뭐 이런 거 막 하나님 앞에 진짜 가증한 죄악을 막 다 쌓아 올렸어. 그러면서도 그때 뭐라고 그랬냐면 그건 정치 집회고 하면서 진짜 눈 가리고 아무도 아니고 마치 뭐냐면 완벽한 적 앞에서 하나님의 사람인가 아닌가 이렇게 약간 애매한, 다시 말해 다 괜찮은데 요거랑 요건 조금 애매한 요런 그런 캐릭터를 가지고 우리한테 그 사람을 믿게 만드는, 또 그 사람을 뒤에서 지지하는 소위 말해서 자칭 선지자들이 수없이 득식을 했었어. 그래서 그 당시 뭐 그 자칭 선지자라는 사람들이 아빠 유튜브에 찾아와서 막 욕하고 막 난리도 아니었었어. 막 뭐가 어쩌고 저쩌고 너는 뭐 그러면은 잘못한 거 없냐부터 시작해서 수없이 그런 말들을 하는 기간을 지나온 결과 그들이 그렇게 뭐 총선 어쩌고 저쩌고 믿었지만 결과는 어떻게 됐어? 잡혀 들어가고 오히려 더 상황은 나빠지고 있지. 자, 거기서 끝이 아니야. 지금 미국에는 트럼프 대통령 알지? 더 큰 미혹이 이제 준비되었고 세상 사람들은 거기에 이제 빠져들어가고 있어. 뭔 얘기냐면 지금 미국에 총선이 있었어. 다시 말해 대통령을 뽑는. 그래서 두 명이 후보였어, 양아. 첫 번째 이름이 조 바이든과 트럼프야. 근데 두 명을 비교하자면 조 바이든은 그냥 완전 악이야. 악. 그리고 트럼프는 대충 하나님의 사람처럼 보여. 왜냐면 트럼프는 일단 기본적으로 주변에 누가 있냐면 목사 그룹들이 있어. 그 다음에 유대교 랍비들 막 이런 사람들이 주변에 있어. 그리고 트럼프가 지금까지 행보를 보면은 유대인들을 도와서 상당히 막 해주고 평화 막 그런. 그리고 항상 얘기할 때 하나님 얘기 많이 하고 예수님 얘기 많이 해. 자, 지금까지 여기까지 브레이크하면 어때? 하나님 사랑 같아 아닌 것 같아? 그렇지, 그런 것 같지? 근데 문제가 있어. 왜냐하면 말세에 등장하는 적그리스도는 우리가 생각했을 때 얼굴에다가 그냥 시커멓게 부르고 빨갛게 색칠해서 사탄이라고 얼굴을 써붙이고 나오는 게 아니라 어떤 인물이냐면 누가 봐도 하나님의 사람 또는 예수 그리스도처럼 보여야 돼. 뭐가? 적그리스도는 어떤 자여야 되냐면 누가 봐도 흠모하고 누가 봐도 그래 저 사람이. 자, 그러면 그동안 지금까지 어떤 일이 있었냐면 저 이스라엘에서 트럼프가 어느 정도 위치를 지금 가지고 있냐면 지역의 지명을 트럼프 이름을 붙여서 언덕인가 뭔가를 해줄 정도로 이스라엘에서 막 어마어마하게 트럼프에 대한 칭송이 높아. 첫 번째. 두 번째, 지금까지 이스라엘 평화회담, 그걸 중동 쪽에 평화회담을 해서 지금까지 총 4개의 나라가 이스라엘과 평화를 맺은 상태야. 이게 전례 없던 일이야. 왜냐면 항상 중동에서는 이스라엘은 혼자 왕따로 주변 중동 애들이 막 서로 죽이려고 하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냐면 지금 이스라엘 수상 입에서 바레인과 평화, 수단과 평화, 그 다음에 사우디아라비아 평화. 입으로 뭐라고 하고 있어? 평화. 평화, 평화, 평화 거리고 있어. 이게 왜 두려운 일이냐면 성경에는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때, 언제?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때 멸망이 그들에 닥친다고 그랬거든. 그리고 그 전에 가나안 땅을 정복하러 들어가는 여호수아 군대, 이스라엘 백성들 그 당시도 어떤 일이 있었냐면 가나안 땅 소수 족속이 몰래 그들과
거짓말로 해서 연합을 했지. 그들이 했던 방법이 이거였어. 기억날 거야. 아, 네. 포도주빵 막 이렇게 막 오래된 것처럼 보이게 해서 연합을 맺었었지. 근데 걔네들이 연합을 맺고 평화를 맺자마자 어떤 일이 벌어졌어? 바로 나머지 가나안 족속들과 전투가 벌어지는 거야. 다시 말해, 이스라엘이 하나님 없는 예수 그리스도 없는 평안을 추구하면 걔네들이 원하는 평화가 오는 게 아니라 뭐가 오냐면 전쟁이 오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이거 왜 중요한 거냐면은 아니 왜 이렇게 고리타분한 얘기를 한다고 하영이가 생각할 수 있겠지만 이게 지금 시대에서는 하나님께서 봤을 때 중요한 지금 단계에 가고 있는 거야. 뭔 얘기를 하고 있는 거냐면 이스라엘은 지금 전례 없이 평화거리고 있어. 그와 동시에 세상은 지금 미혹으로 들어가고 있는데 아빠 이거 위험부담 감수하고 얘기하는 거야. 잘 들어 지금부터. 이번 대선 지금 20일 날 정권 이양이 돼야 돼. 그게 뭐야? 20일이 언제? 1월 20일. 며칠 안 남았어. 1월 20일부터 조 바이든이 미국의 대통령이야. 조 바이든? 그 아까 악이라고 말했던 사람이. 그 조 바이든이 정권을 이양해야 되는데 지금 트럼프는 어디에 앉아 있는지 알아? 어디? 걔가 백악관을 떠나가지고 공군 기지에 갔어요. 공군. 자, 정리할게. 지금 불과 한 일주일째 만에 자기 정권 빠이빠이 해야 될 사람이 지금 어디 가서 앉아있어? 군부대에 가서 앉아있어. 왜? 자, 그 얘기를 정리해줄게. 과거 로마의 특징을 보면 알아. 과거 로마에서는 언제나 정치적인 싸움이 항상 먼저였어. 뭐라고? 정치적인 싸움이야. 뭐냐면 정치적인 싸움은 서로 술수, 말해서 표 얻고 인기 얻고 해서 다음 이게 되는 거야. 그렇지만 그거 하다 안 되면 막판에 언제나 어떤 게 동원되냐면 군부대를 통해서 그러니까 성공한 쿠데타는 쿠데타가 아니야. 군부대 끌고 와서 다 죽여버리고 자기가 위에 앉잖아? 그럼 이거는 정권 이양으로 보는 거야. 지금 미국은 아빠는 미국을 로마의 후예라고 보거든? 아니야 거의 로마라고 봐. 이 로마의 마지막 나라인 이 미국은 지금 똑같이 어떤 패턴으로 하고 있냐면 그 과거에 황제들이 앉던 방법에 유사하고 있어. 자,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그게 아니라 자, 막말로 지금 조 바이든이 대통령이 되건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건 똑같아. 왜냐면 아빠는 트럼프도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생각하질 않아. 왜 아니냐면 트럼프는 공개적인 석상에서 기독교인이 물어봤어. 트럼프한테 물어보냐면 당신은 회개하십니까? 그 대답하기 어려운 질문이야? 쉬운 질문이야? 뭐 어렵지 않지. 너 하영이는 회개한 적 있어 없어? 회개하지? 잘못하면 회개하네. 하나님 앞에. 트럼프는 그거에 대해서 대답을 끝까지 회피해. 어떻게 했는데? 어떻게 회피하냐면 아빠 나중에 이제 그 영상을 갖다 붙일 건데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내 생각에 저는 기독교인이라고 생각합니다. 라고 하는 얘기를 해. 그리고 제 담임 목사는 노만 빈센트 빌 여러분도 아시죠? 그 유명한 노만 빈센트 빌 목사인데 그 사람 뭐 그러면서 딴 얘기를 막 시작해. 그러니까 보면 이해가 안 될 정도로 피해가 그 질문에. 그러다 결국 뭐라고 계속 그 사회자가 집중적으로 그걸 질문하니까 제가 잘못한 게 없는데 왜 회개해야 되죠? 라고 해. 그리고 저는 날마다 좋은 사람이 되려고 노력합니다. 그리고 내 생각에 나는 하나님과 좋은 관계에 있습니다라고 해. 이게 뭔 얘기를 하는 거냐면 아주 무서운 얘기를 하는 거야. 얘 하나님의 사람 절대로 아니야. 하나님 앞에 자기가 어떤 존재인지 조명받은 사람은 지 수준을 알기 때문에 바로 이런 조건이라 전 쳐죽일 죄인입니다. 근데 난 잘못했나? 난 하나님 앞에 잘못한 거 없다. 쉽게 얘기했어. 누가 딱 그런 말을 짓거리냐면 사탄. 사탄은 절대 하나님 앞에서. 근데 문제는 트럼프가 여러 가지 석에서 기독교들을 좀 위해주는 척하고 해서 지금 많은 국내 우파들, 전 세계 사람들이 트럼프를 엄청 응원하고 있어. 두 번째, 이 트럼프는 일루미나티나 프리메이슨 같은 이게 뭐냐면 그 뒤에 숨어서 지금까지 인류 역사를 어떻게 보면 끌고 왔던 그런 악의 근원 같은 애들이 있어. 얘네들과 전면전을 한 애야. 전면전 뭐냐면 내가 얘네를 다 처단할 거다. 라고 말했어.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와 지금 원래 말세에 모든 악을 처단하실 분이 누구야? 예수 그리스도. 맞지? 맞아. 모든 악을 처단하실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야. 이게 패배자가 아니야. 우리의 모든 상태를 회복시키실 분은 누구야? 예수 그리스도야. 근데 지금 이자
오히려 누구 자리에 서고 있어? 들어요. 트럼프가. 그러니까 나는 지금 트럼프를 적그리스도로 얘기하는 게 아니야. 그러나 가장 현재로서는 의심스러운 인물이야. 트럼프가 됐건 또는 뭐 그 사위 이게 누구야? 있어 유대인. 이름 갑자기 기억 안 나네. 하여튼 걔 아주 매끈하게 생기네. 트럼프 사위 있어. 그래서 지금 자기 딸 이방카랑 결혼한 일지 아니 뭐 그쪽에 누가 나올지 모르겠지만 중요한 거는 만약 지금 이대로 가다가 정권이 조 바이든 지금 대통령 선거 결과 조 바이든이 됐어. 근데도 불구하고 만약에 다시 트럼프가 정권을 가져온다. 그럼 이 미혹의 강도는 사상 최강이 될 거고 정신들을 못 차릴 거야. 왜냐면 지금 이 순간에도 아까 맞바가 처음에 말했듯이 자칭 선지자라는 사람들이 뭔 그런 이걸 쏟아내고 있냐면 자기가 어저께 꿈을 꿨는데 아까 페이스북에서 똑같은 얘기 읽었어. 꿈에 하나님의 오른팔이 미국 성조기를 하고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자기는 이 트럼프가 다시 하나님께서 세우신 종이기 때문에 이렇게 어마어마한 이런 말들이 쏟아지고 있어. 아빠는 이 사람들이 그런 꿈을 꿨을 거라고 생각해. 근데 이 꿈이 누구한테 왔는지는 의심해야겠지. 왜? 지금 사탄이 어마어마한 미혹을 풀고 있어. 왜 그러냐면 자 오늘의 마지막은 요한계시록 가봐야 돼. 어디 찾아봐야 되는데 아마 응? 내가 봄에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고 누구 같대? 어린 양. 어린 양은 누구야? 예수님. 그럼 다시 말하면 얘가 누구 흉내를 한다는 거야? 누구 흉내를 한다? 예수님. 예수님처럼 두 뿔이 있고 왜냐면 양한테는 두 뿔이 있거든. 그래? 근데 말은 뭐처럼 하냐면 용처럼 말을 해. 그러니까 외모는 뭐야? 양. 외모는 양. 다시 말해 예수 그리스도인데 말은 뭐처럼 해? 용같이 말하네. 그가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고 땅과 땅에 사는 자들을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니. 근데 이 놈이 어떤 놈이냐면 잘 봐. 곧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 자니라. 죽게 되었던. 자, 이게 첫 번째 우리가 알 수 있는 적그리스도에 대해서 알 수 있는 키워드야. 뭐냐면 죽을 뻔했던 상처가 나은 자. 왜냐면 적그리스도 사탄 이놈은 누구를 결국 카피해서 따라할 거냐면 예수님. 알겠지? 예수 그리스도를 모방해야 돼. 왜? 죽었다 살아나신 분. 그치?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 자니라. 어떤 정도의 이적을 행하냐면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서 내려오게 하고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막 엄청난 일들을 벌여. 그러므로 잘 들어.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며 미혹은 뭐냐면 속이는 거야.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잘 보니까 이 짐승이 적그리스도가 누군지 모르겠지만 죽었다가 살아난 인물이야. 그리고 심지어 거기서 뭐야? 하늘에서 불을 땅. 그런 이적을 하면서 사람들 다 미혹시켜. 그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으로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 자기한테 경배시키고 아니면 다 죽이는 거야.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뭐라고? 오른손. 성경은 우리에게 친절하게 위치를 지정해줬어. 뭐라고?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한마디로 이거 안 받으면 상관없대. 자,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코로나라는 바이러스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지금 통제로 들어가고 있는 시대야. 그치? 지금은 어떤 통제를 받고 있냐면 어디 들어갈 때 일단 막 쓰지. 발열 체크하지. 또는 어떤 데는 QR코드 찍어야 되지. 그러지 않으면 들어갈 수가 없어. 심지어 어떤 해외에 가려고 하거나 뭐 아니면 비행기를 좀 타려고 해도 다른 나라 들어갈 때도 아주 심하게 검사를 해야 돼. 이 모든 검사는 자연스럽게 어떤 단계로 넘어가게 되면 성경에서 우리에게 경고하는 이마나 오른손에 받게 될 어떤 형태의 우리가 조심해야 될 그것으로 연결이 되는 거야. 다시 말해, 지금 우리가 평안하다, 안전하다 갈 때가 아니라 벌써 코로나 때문에 1년 정도 지내오는 이 사이에 우리가 알지도 못했던, 지금까지 이렇게 올 거라고 예상하지도 못했던 삶을 사람들이 살면서 적응하고 있어. 무서운 건 그거야. 사람은 적응의 동물이야. 아무리 힘든 상황도 그냥 순응하면서 버텨가는 습성들이 있단 말이야. 지금 국가에서 재난지원금 주잖아. 돈 주지. 사람들이 그거에 맞들였어. 그치?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엄청
뭘 하냐면 기대를 해. 사실 하나님께서는 그거조차도 아까 봐. 돈 받는 게 문제라는 거 얘기하는 거 아니야? 또 얘기 곡해갖고 뭐 쟤나 지금 그게 아니라 그게 나를 해결해 줄 거라는 믿음들이 사람한테 생긴 건데 이거는 하나님께서 보셨을 때 아주 큰 악이야. 그거 없어도 하나님은 우리 먹여 살려. 뭐라고? 그거 없어도. 또는 그걸 통해서도 할 수 있고. 그렇지만 사람들은 뭘 믿냐면 이제 말세로 가면서 국가를 의지하는 거야. 그치? 그럼 생각해봐. 지금은 뭐 이렇게 재난지원금을 받았지만 나중에는 이 표를 받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어? 표를 받지 않으면 사람들한테 돈 안 주는 거야. 자, 화폐 시스템 지금 열심히 잘 굴러가고 있지만 어느 순간 갑자기 이게 다 리셋돼버리고 모든 화폐가 없어지면서 전자화폐로 바뀌었어. 그리고 여러분들의 그 화폐의 정보를 해킹당하거나 하면 안 되니까 이만하 여기다 칩 형태로 받으라고 하고 그게 없는 사람한테 우린 돈을 지급할 방법이 없는데라고 하면 사람들이 얼마나 쉽게 저항하지 않고 그 돈을 받아들이겠어. 왜? 한 달에 200, 300씩 그냥 준다는데. 그리고 그거 아니면 너희들이 살 방법이 없다고 하는데. 다시 말해 뭐냐면 그 제시하는 그 방법을 다시 말해 거기에 의지하지 않고서 다시 말해 또 다른 말로 바꾸면 그 우상에게 절하지 않고는 너희들이 살 방법이 없게 만들어준 거야. 그게 말세 우리에게 찾아오는 시련이야. 근데 아이러니하게 하나님은 자 그러면 이제 성경으로 돌아갈게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이런 무서운 상황이 오고 있고 지금 조만간 진짜 적그리스도가 우리 눈앞에 등장할 수도 있고 적그리스도 등장하면 바로 이거야. 표밖에 하는 거야. 그런 세대를 살고 있고 지금 얼마까지 아빠가 이렇게 유튜브에다가 아마 오늘 말씀 올리면 상당히 많이 한번 경고 들어올 것 같아. 왜냐면 내용이 좀 세거든. 경고가 뭐야? 유튜브에서 경고가 들어와. 그래서 몇 번 받으면 제 계정이 없어져 버려. 뭐 상관없어. 어차피 뭐 그건 뭐 알잖아. 옛날부터 벌써 그 모든 광고 다 내리고 여기에 대해서 뭐 수입을 기대하고 한 게 아니었기 때문에 철저히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이 시키는 거기 때문에 상관은 없지만 중요한 거는 이렇게 유튜브나 여러 매체를 통해서 설교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시대도 얼마 남지 않았어. 왜? 올바른 말씀 다 삭제당하고 검열당하고 있어. 심지어는 얼마 전에는 댓글에 아멘까지 필터링을 하더라고. 유튜브에서. 에? 유튜브에 아멘이 왜냐면 내가 왜 알았냐면은 내가 들어가서 보면 관리자거든. 내가 내 유튜브 페이지를 해. 그러면은 자동으로 그 댓글 중에서 삭제돼서 다른 데로 옮겨진 걸 내가 보고 선택적으로 살려주거나 할 수 있는 권한이 나한테 있어. 근데 보다가 깜짝 놀랐어. 왠지 알아? 들어가서 보다 보니까 아멘들을 집중적으로 필터링을 해서 이상한 댓글로 분류해서 빼놨더라고. 누가? 유튜브에서. 누가? AI가. 다시 말해 우리는 지금 짐승이 활동하는 시기에 살고 있다니까. 그리고 지금 교회들은 이 순간에도 착각하고 있어. 뭐라고 하는지 알아? 예배예배거리고 있어. 사실 걔네들이 예배예배거리는 본질적인 건 뭐냐면 교인들이 못 모이니까 헌금이 떨어지고 지금 당장 예배당 크게 올려놨는데 그거 빚을 감당하지 못하니까 표면적으로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린다고 하지만 그 속에는 시커먼 정신을 이렇게 못 차리고 있고 뭐 그 얘기 많이 했으니까. 그럼 우리는 지금 어떻게 해야 될까? 다시 말해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만 의지하는 백성들은 지금부터 어떻게 해야 될까? 역시 정답은 성경에 있어. 아빠가 지금부터 짧게 한번 요약해 줄게. 자, 출애굽 당시 누가 그들을 도와서 출애굽 밖으로 이집트 밖으로 인도했어? 하나님. 그 당시 모세였지. 모세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치? 홍해에 다다라서 저 뒤에 전력으로 쫓아오는 그들을 쳐 죽일 이집트 정예 군대 앞에서 그들은 할 수 있는 방법이 단 한 가지도 없었어. 뭐 할 수 있는 거 있었어? 바다를 띄우고 기다리는 수밖에 없었어. 누굴 의지하고? 하나님 의지하고. 또는 우리 죽게 됐네 하면서 하나님을 한 사람도 있겠지. 그렇지만 결과는 어떻게 됐어? 홍해가 갈라졌어. 뭐라고? 홍해가 갈래. 아무도 상상하지 못하는 방법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백성들은 넘어갔어.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야. 사드락 메삭과 아벳느고 불 절하지 않으면 죽게 되는. 자, 죽을 상황이었지. 어떻게 됐어? 상황은 끝까지 버티고 하나님만 의지했더니 어떻게 돼? 불 속에 들어갔는데 안 죽었어. 그게 끝이야? 아니, 요셉은 아예 이집트로 팔려서 뭐야? 노예 생활하고 심지어 거기서 몰려가지고 감옥까지 들어갔던 사람이야. 근데 어떻게 됐어? 이집트 넘버 2가 돼버렸지.
또 모세도 마찬가지지. 모세는 원래 잘 나가다가 갑자기 이집트 왕자의 자리를 하고 어떻게 됐어? 죽을 고생하면서 광야를 걷다가 그거 어떻게 돼? 하나님을 만나지. 야곱. 얘 그동안 야곱 얘기만 했잖아. 야곱 인생 어때? 야구. 막뭐 하다가 뭐 좀 잘 되면 안 되고 결국 그의 마지막에 저 앞에 자기를 쳐 죽이러 오는 형 앞에서 그를 살려준 사람은 누구야? 하나님. 그러니까 뭔 말이냐면 성경은 우리한테 뭐를 증언하고 있냐면 내 주변의 환경을 둘러보면 이건 난 다 죽기 알맞아. 근데 하나님께서는 뭘 바라고 있냐면 전능하신 분이니까 이분은 전능하신 분이니까 그때 바라는 건 딱 하나야. 아, 이 답 안 나오는 상황인데 쟤는 내 의지하네. 어휴, 이쁜 놈. 아니, 야, 너 어떻게 저런 상황에서 야 눈에 보이는 게 하나도 없는데 날 믿고 있네. 아유, 이쁜 놈. 하나님께서 말세 원하시는 게 딱 하나야. 뭐냐면 지금 아빠 말했잖아. 저 그리스도 난리 났어. 근데 믿는 자들은 거룩히 구별되어 거룩해지고 배도한 교회에 속하지 않고 나왔던 자들, 그리고 그 중에서도 하나님만 정말 목숨 다해 사랑하는 자들은 이 모든 고난이 덮치기 전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실 거야. 어떻게? 데리고 갈 거야 그냥. 왜? 내 새끼들 더러운 걸 보기 전에 하나님 구원할 계획을 이미 다 해놨어. 그리고 그 앞에 상황 다 베풀어놓은 거야. 왜? 그 과정 중에 순결하게 하나님만 바라보는 자들을 기다리시는 거지. 그러니까 사실 어떻게 하죠? 걱정할 거 없는데. 왜? 너는 못하는데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실 거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하나님 믿어. 하나님 바보같이 다 믿어. 그럼 하나님이 네 털끝 하나 상하지 않게 구원하실 거야. 이게 오늘 아빠가 말하고 싶은 이 메시지의 가장 결론이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너희들을 정케 했으니 너희는 이제 더 이상 과거와 같은 삶을 살지 말고 그의 피에 합당한, 다시 말해 예수 피의 대가에 합당한 삶을 살아라. 근데 이걸 풀어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 너의 인생을 올인해라. 바꿔 말하면 너 안에 내가 있고 내가 안에 너가 있고 구별이 없어지고, 결국 그런 단계에 올라간 자들은 하나님께서 이마에 이미 다 하나님의 일을 쳐놓으셨어. 그러니까 이게 뭐 하나님의 눈으로 딱 보면 너 이렇게 침발로는 리스트가 있을 거 아니야, 그지? 너 어느 날 언시 하나님께서 정해놓은 그, 다시 말해 신랑이, 그때 아빠가 얘기했었지, 신랑이 도달하는 그 시기가 되면 하늘에서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울리면서 공중에서 우리 주를 만나 감격의 포옹을 하면서 바로 혼인잔치로 들어갈 준비를 지금 이 순간 하나님께서는 다 해놓으신 거야. 자, 천국에서 혼인잔치가 열릴 때, 하늘에서 혼인잔치가 열릴 때 이 땅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냐? 아빠가 아까 말했던 그 준비되었던 모든 일들이 착착 진행되는 거야. 중요한 건 이 첫 번째 잔치에 참여하는 자들만 구원받는 건 아니야.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포지션을 애매하게 정했던 사람들한테는 확인을 받고 싶어. 뭘 통해서? 고난. 다시 말해 다가올 대환란은 어떻게 보면 환란이지만 다른 각도로 보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시는 세컨 찬스야. 두 번째 찬스라고. 왜? 너희의 믿음을 그 환란 속에서 입증하라야. 환란 속에서도 나만 믿냐? 아니면 아니냐. 근데 가능하면 굳이 거기에 가서 더러운 걸 다 당하면서 하나님 믿는 걸 입증해야 돼? 아니면 그냥 바로 신방으로 가는 게 나아? 당연한 거지. 매 맞고 하는 것보다 안 맞는 게 낫잖아. 항상 하나한테 얘기하잖아, 그치? 경고하잖아. 너 조심해라. 그럼 내 조심하면 맞을 일이 없는 거잖아, 그치? 그게 제일 좋은 거야. 그럼 뭐 지금 이 순간, 아까 아빠 말했듯이 지금 이 순간에도 정말 미국이 쪽 보고 있으면 완전 진짜 어떤 상황이냐면 영화보다 더 재밌어. 무슨 뭐 첩보전에. 그리고 아빠가 말했잖아.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던 트럼프를 아빠가 보면서도 어떤 느낌이 드냐면, 와, 다시 말해 그 사람을 내가 나쁜 놈인지 알면서도 보고 있으면 나도 모르게 막 의지가 가.
지금까지 어느 나라 대통령을 이렇게 사람들이 의지하고 이렇게 믿고 했던 적이 없었단 말이야. 그만큼 미혹의 강도가 세. 잘 들어. 그래서 트럼프가 만약에 다시 정권을 잡게 되면 사람들 정신 못 차릴 거야. 특히 기독교들. 왜? 트럼프 어디서 검들어 네가 함부로 하나님의 사람을. 지난번에 정가훈 목사 욕했다가 내가 이걸 그렇게 쳐먹었는데 아마 트럼프 욕했다가는 살해당할지도 몰라. 이상한 광신도한테. 거의 그분이게 지금. 근데 다시 한번 말하지만 말세에는 우리가 의지해야 될 대상은 누구밖에 없어? 누구?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다시 한번. 우리가 말세에 의지할 수 있는 대상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 그 외에 다른 걸 증언하면 그놈 새끼 사탄이야. 그 외에 다른 걸 말하면 그놈 새끼 적그리스도라고. 다시 말해 나와 하나님 사이에 낄 수 있는 유일한 중재자이자 중보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 지금은 성령님께서 그 역할을 하고 계시지. 그러나 말세 막는 자가 다시 말해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잠시 이 땅을 비키시면 그때 하늘로부터 누가 강림하실까? 예수 그리스도. 아빠가 말했잖아 옛날에. 강림하시는 순서가 있다고. 신해산에 성부 하나님께서 강림하셨었고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아예 우리 오셨지.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늘로 다시 올라가시니까 이번엔 누가 내려오셨어? 성령 하나님께서. 이런 식으로 순차적이야. 다시 말해 성령 하나님께서 활동하시는 시기에 예수님께서 나오셔서 활동하시진 않으셔. 성령 하나님의 지금 활동 시기란 말이야. 이 막는 자가 우리로부터 사라지면 그때는 어떻게 되는 거야? 예수 그리스도는 하늘로 내려오시잖아. 그래서 우리 믿는 자들 지상은 뭐가 되는 거야? 말 그대로 생지옥이 되는 거야.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기는 이 생지옥이 되기 아주 일보 직전이야. 그럼 우리 어떻게 해야 될까? 하영아 어떻게 해야 돼? 하나님 의지해. 어떻게 해야 돼? 그냥 바보처럼. 맞아. 너희는 가만히 있어. 뭐라고? 뭐 하라 아니면 가만히 있어라. 가만히 있어. 내가 여호와가 너희의 하나님인 줄 알아라. 와 너무 멋있어. 얘들아 나한테 힘 좀 보태줘라 이러고 계셔. 아니면 야 그냥 니네 가만히 있어. 이게 절대자야. 너네들 뭐 할 거 없어. 그냥 가만히 있어. 내가 할게. 가만히 누구만 믿어? 하나님만. 하나님께서 정리하실 거야. 곧 이제 하늘로부터 그분이 강림하실 거고 그분께서 모든 거를 다 처단하기 전까지 우리가 할 일은 있어 없어? 사실상 아무것도 없어.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기다리면서 뭐만 의지해? 누구만 의지해?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게 우리의 할 제사이고 우리의 할 예배이고 그 얼마 안 남은 시간에 그 하나님의 사람들을 한 명이라도 더 더하는 게 우리의 할 수 있는 마지막. 그런 일들을 한 자는 저 하늘의 별보다 더 빛나게 영원히 하나님 앞에 복을 받을 거예요. 자,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많은 자들이 깨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고 하나님 혹시 부족한 적이 잘못 전한 게 있다면 이 모든 것 다 해결하여 주시옵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만 많은 듣는 자들에게 남을 수 있도록 하나님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